마태복음 11장부터 14장 20절 정도까지인가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천국 맛보기, 천국에 대한 일 부분으로서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천국은 아픈 것이 없으니까 악령에 걸린 이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1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것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첫 반응이 무엇보다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은 예수님 천국, 세상 나라의 힘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 사역을 보고 세상 나라의 힘이 그것을 힘으로 막으려고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헤롯 안디바갈에서 세례 요한을 잡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의 논리에 익숙해 있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천국을 힘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여 메시아를 생각할 때도 조금 더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고,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현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잘못된 힘, 세상의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힘의 논리로 진행되는 잘못된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계속 여러 반응들이 지난 주일부터 또 새벽 예배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진 거고요. 오늘도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왔는데 여전히 그 세상 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0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또한 지금도 천국의 어떤 작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천국이면 화려한 어떤 모습이 터인데 작은 모습과 그리고 또 왜 그런지의 천국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경외스러워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 이야기한다 그랬지요. 세상 나라를 보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힘이 강하여 코로나 백신 같은 것도 독차지하고요. 반면에 어떤 나라는 힘이 약하여 이러한 일이 있어도 아직 전혀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백신이든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도 굉장히 순환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내면으로야 뭐 불공평하고 뭐 또 음모가 있든 없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천국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어떤 그 껌 씹는 것처럼 그런 그냥 쉽게 함부로 말하는 하나님 이름도 교회도 또 교인도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데 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작은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겨자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로 생각되기 때문에 천국 비유의 주인공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다른 여러 지역에서 더 작은 씨앗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겨자씨가 워낙 작아서 작은 씨앗 하면 겨자씨가 생각났던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가장 작아서 가장 작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지금 천국 비유의 주인공으로 초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천국이 때로는 그렇게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작게 여기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가장 작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전한 천국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체에 비해서는 큰 동요를 일으키지 못하였고요. 아주 작은 이야기였지요.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들은, 그 천국 이야기는 그냥 힘없는 사람들의 일부분의 그런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 이 땅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져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있을 그 천국은 사람들에게 그리 큰 주제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천국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인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지요. 천국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것 취급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칭 기독교인들에게도 천국이 작은 곳으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문제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망합니까? 항상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 안 아프기를 바라든지, 돈이 많이 있기를 바라든지,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든지, 그 모든 것의 완성은, 모든 것의 이 땅에서 이루가는 것도, 그리고 완성은 오직 천국이지 않습니까? 오직 천국에서만 완성된 그것이 진짜 안 아픈 것이, 물질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란다면 더더욱더 천국을 갈망이 하는데, 천국은 갈망하지 않고 딴 것들만 그냥 소망하고 있는 경향이 많지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살까,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어찌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사람들 안에 천국이 너무 작은 것을 봅니다.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빵을 부풀리는 누룩을 이야기하지요. 서말은 이제 좀 비슷한 단위를 사용한 거고, 저 헬라어는 40리터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40리터 정도 되는 그 밀가루 안에 누룩을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밀가루 안에서 그 밀가루가 부풀리게 하는데 한 부풀어지면 100사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됩니다. 부풀어지게 하는데 그 누룩의 양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가루서물 속에 갖다 넣어라고 이야기하는 개역개정은 넣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기본 의미는 숨기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NASB에서는 숨기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밀가루 안에 누룩을 넣어두면 숨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미약하고 전혀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천국을 잘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숨어 있다고 할 정도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고 또 미약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더더욱더 천국은 작은 모습이고 숨어 있다고 할 정도로까지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지극히 작게 보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작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실 그것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천국은 우리 안에서도 참으로 작은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가도 지금 당장 참 죽어도 좋고 참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새 또 다른 일에 바쁘다 보면 내 마음에 천국은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천국 법이 아니라 세상 나라 법으로만 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천국은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매우 작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지금 겨자씨부터 시작을 되어지는 것이죠. 시작할 때는 다 작습니다. 천국이어도 작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를 보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작지만 그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고 작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천국조차도 희미해 보여도 그 천국은 그렇게 힘없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가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작은 것을 발견하여서 너무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진짜 작게 보이는 그 작은 천국은, 작은 그 믿음은
세상에서 보이는 그러한 작은 것과는 달라서 이 천국은 생명력이 있고 참으로 존귀한 것이었어. 작더라도 진실하게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자라가고 있다면 그 작은 천국이 이후에 우리에게 참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안에 키워가고 있는 그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천국이 사람들에게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돈이 있어서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돈만 쫓아오는 여인들하고 배우자하고만 결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돈은 화이겠죠. 복이 아니라. 그것처럼 천국을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힘을 보고 쫓아가는 그게 된다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작지만 진실되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더욱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천국의 뭐 어떤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천국이 너무 작은 것 같다면 그것을 이제 더욱더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진실한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엄청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천국이, 그래서 너무 가장 작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겨자씨를 쓴 겁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천국이 자라면 엄청난 크기가 되지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작은 씨가 겨자식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식물은 제주도에 봄에 나는 게 뭐죠? 유채꽃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겨자나가 있지요. 그래서 노란색의 흔한 그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독특한 종의 겨자는 더 막 3m 이상 크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아마 큰 제국의 이미지를 그 나무가 성경에서는 제국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 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시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겨자씨라는 것을 사용했고, 시작에 비해서 마지막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겨자식물이니까 이제 겨자씨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제 큰 겨자식물만 생각하니까 천국의 그 거대함을 잘 표현을 못하니까 식물인데 나무라는 단어를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면 이제 겨자씨에 비해서 겨자식물은 엄청난 차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큰 나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감춰있다 말할 정도로 작았고 보이지도 않았으나 누룩이 영향을 미칠 때는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천국이 사람들 속에도, 그리고 신앙인 안에서도 지극히 작게 보이지만 이후에 천국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큰 무엇이 되는 것은 나중 일이지요. 그러나 그 천국은 작을 때에, 겨자씨만할 때에 이미 그 안에 다 자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이 전체 영향을 미치기 전에도 그 밀가루 속에 섞여 있을 때도 누룩은 누룩이어서 그 안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믿음이 크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이 세상 속에는 이 작은 믿음이 작지만 존귀한 것이지 이미 그 안에 큰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본질은 큼입니다.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백성이니 어찌 천국이 미약하고 보이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천국은 참으로 위대하여서 한 사람 안에 있는 천국조차도 온 우주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고 할 정도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크고 위대한 나라 백성인지를 알아야지요. 세상 사람들은 커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무리 작아도 큰 천국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눈이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힘이 세야 하고 그리고 그런 영향을 교회까지 미쳐서도 교회 안에서도 힘이 세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천국이 위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자존감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이 천국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다 하여 내 마음 안의 천국, 교회 안의 천국들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다 하여 나조차도 내 안에 있는 천국과 교회 안의 천국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지금 작은 씨앗이지만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지만 이것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진짜 나중에 그 위대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작은 모습이지만 이것을 품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키우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저도 이번에 다시 그냥 생각 없이 당연했던 것이 이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봤는데요. 저 가라지가 우리는 보통 가라지를 말할 때는 교회 안에서 유사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을 가라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의 거짓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세상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밭은 본래 곡식이 자라야 하는데 곡식은 없고 가라지만 가득한 밭이 세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악한 영과 그리고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가라지가 정상이 되고 곡식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밭에는 본래 곡식이 많고 가라지는 조금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라지가 온통 천지를 덮어서 진짜 곡식은 안 보이는 시대가 되어서 비정상의 시대인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득한 가라지는 결국 불에 태워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인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합니다. 무엇을 할 때는 항상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야 하지요.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화려한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결국이 마지막이 우리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결국 천국인들이 믿음을 가진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해와 같이 완성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완성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래서 비록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곡식이 주인공입니다. 가라지가 주인공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금 죄로 가득하여도 그래도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곡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기에 가라지에 의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비난을 듣고 조롱 듣고 무엇을 듣는다 할지라도 곡식은 곡식이기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기에 완성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기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비난을 듣고 조롱을 들으면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이 참 혹시 오해되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결코 절망하지 말고 자기 안에 천국을 더욱더 가꾸고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천국의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천국은 처음에 참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천국인은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천국 복음이었고 천국 참여였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도 그 나라에서도 그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고 우연히 시작된 진짜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 시간, 그 마음 굉장히 작은 것이었겠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처음 간 날을 기억하지 잘 못합니다. 우연히 자기가 진짜 크게 여겨서 교회 간 거 아니고 우연히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가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경우는 자신 안에 언제 천국이 진짜 믿음이 생겼는지도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하였지요. 때로는 천국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너무 작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크리스찬들은 참으로 작고 의미 없는 존재이고 개독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으로의 변화를 보십시오. 겨자씨가 나무로 아주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라지에 치이던 곡식이 마지막에는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 눈에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진짜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이 천국을, 믿음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작아도 크게 보십시오. 참으로 큰 천국을 품고 이 천국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큰 천국을 생각하면서 품으면서 오늘 작아도 가슴 벅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날을 오늘 품고 사십시오. 분명히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그냥 비리비리 살면 안 되겠지. 그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해같이 빛날 그때의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비록 작아도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러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참으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씨앗으로 있는 이 천국이 우리 안에서라도 조금 더 커지게 해야 할 것이고요.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빛날 그것을 품으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